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저희는 제자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자됨이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의 연속적인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제자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자로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생길 수 있는 일 중에서 제자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격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에 빠진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고 내일이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라, 이런 격려의 메시지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줍니다. 원래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은 기록에 의하면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려고 했을 때 2000번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번 실패하고 난 다음에 전구를 발명했는데 토마스 에디슨이 제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데는 실패라는 것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라는 고백 때문에 생겼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살고 싶었던 삶대로 살려고 했는데 살지 못했을 때, 거기서부터 되돌이켜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고치면 성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실패를 하긴 했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 이유를 따져보지 않고 다음번엔 잘 되겠지, 이러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유명한 의약품 중에 페니실린을 개발한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실패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리고 그것을 바톤을 넘겨받아서 했던 제약회사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또 고치고 또 고치고 600번 이상 수정한 끝에 그 페니실린이 의약품으로 나왔는데 25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마치 요한복음의 에필로그, 뒤에 덧붙여진 후일담 같은 그런 장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요한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다시 말해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다른 표적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는 요한복음을 저술한 동기를 적고 있는 것으로 봐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원래 요한복음이 이 20장에서 한번 마무리가 됐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책이 그러하듯이 마지막 장을 마친 것 같지만 그 뒤에 후일담처럼 또 이걸 덧붙이면 더 원래의 의미가 나타날 것이다 해서 아마도 요한이 이 마지막 21장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요한이 그 전에 그냥 넣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뒤에 따로 떨어뜨려서 이것을 기술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요한에게는 자신이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의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 중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선뜻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말년에 21장을 저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처했던 상황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대입해보고 나는 어떻게 할까? 오늘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오늘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세 번째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다, 이런 기록을 미루어 보면 아마도 이전에 주님의 제자들은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19절과 요한복음 20장 26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냥 만난 것이 아니고 굉장히 기적적인 상황 가운데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모인 곳이 유대인들에게 발각돼서 자기들이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해를 받을까 봐 문이 닫힌 상황 가운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7절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다 거기 있었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하는 그 도마에게 나타나신 장면인데, 그 26절, 27절도 마찬가지로 문을 닫았을 때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기적적으로 모든 문이 닫힌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거기에 베드로와 함께 했던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또 다른 두 제자가 거기 있었는데 그들에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봤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봤다면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상하게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들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들이 원래 살았던 삶의 모습, 자기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원래 추구했던 삶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지만,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다시 자기들이 원래 추구했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경험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았고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했지만 원래 삶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신앙인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마도 배신한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자신의 신념과 의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고백하고 따르기로 결심했던 자기 자신의 신념과 고백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닐까. 마태복음 26장 56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심지어는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를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그가 3번 주님을 부인한 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뜰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라고 마태복음 26장 75절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추구하며 살 거예요 라고 고백했는데 어느 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내가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아니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내가 따라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쪽 길로 계속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다시 자기 힘으로 예수를 따를 것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차선의 선택,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9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공중보건이라고 해서 군대 대신에 의사들이 이제 군 복무하는 것 대신에 시골에 있는 보건진료소에서 일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99년에 제가 어땠냐면 교회에서는 제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또 교회 집사였고 또 주변에서는 신앙생활 참 잘한다 이렇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 삶과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저의 삶은 어두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거의 중독 수준으로 인터넷을 늘 하고 있었어요. 채팅이나 프로그램 다운로딩 하는 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또 뭐 그때 스쿼시나 골프를 배우겠다. 제가 그래가지고 운동하러 다닙네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또 제가 병원에서 환자를 볼 때 저의 마음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의 저의 마음 너무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저 스스로 나는 과연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맞을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주셨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정말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다라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말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나라고 고백했는데 내가 평생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주님과 완전히 동행할 수 없어서 일상생활에 파묻혀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은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긴 어렵고 또 어떤 때는 인간은 원래 그래. 내가 아무리 예수를 따른다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며 삶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원래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삶의 모습을 그냥 거기 붙잡고 서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근데 그럴 때는 주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99년에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왜 나는 교회에서의 삶과 일상의 삶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고민하고 있을 그 시점에
주님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원망하며 자기에게 몰입되어 있는 한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도 은혜의 자리로 초대를 하려고 하셔도 그 주님이 보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민감성을 상실하고 그냥 자기 삶에 몰두해 있는 제자들의 모습.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형체가 달라져서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떤 특징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제자들의 관점이, 제자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엄두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생각나세요?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 예수님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걸어가고 식사를 하고 모세의 말씀을 깨우쳐서 일러주셔서 그들이 영적인 눈이 떠지기 전까지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기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과 동행했지만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영의 눈을 떠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눈으로 이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5절에 주님이 그렇게 자기 삶에 몰두해 있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원래 이 헬라어 원문은 부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얘들아, 고기 안 잡혔지? 이런 말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현실을 아시고 질문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거 봐라, 고기 안 잡히지? 이런 말씀, 뉘앙스로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마치 누가복음 5장의 기록을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배는 빈 배였습니다. 삶을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아무 수확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삶은 의미가 없었고 허무하고 무엇인가 취할 것이 없는 그런 그들의 삶은 빈 배였던 것. 예수님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고기 잡은 게 없지 않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6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던졌더니 고기가 가득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던, 또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그 제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그제서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 장면에 도달하고 나서야 아, 맞아, 이런 일이 3년 반 전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이시다. 주님이 오셨어. 지금 내가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 베드로는 그 길로 겉옷을 들쳐입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쳐서 갔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오셨어.
이렇게 반복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았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나는, 과거의 삶의 방식,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그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나는 우리의 삶은 빈배처럼 남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제가 99년에 나의 삶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느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추구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에겐 남은 것이 없구나, 이런 자괴감 가운데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태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도 있고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베드로였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고, 숯불 피우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물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금방 불을 피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숯불을 피우는데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근데 그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생선, 여기서 말하는 생선은 이렇게 염장을 해서 말린 그런 생선이라는 뜻으로 원문에 적혀 있어요. 그런 생선을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서 그 생선과 떡을 굽고 계신 예수님. 제가 이제 지난 1월 달에 아프리카에 갔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갔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 아주 시골 마을에, 수도에서 한 10시간 떨어진 시골 마을에서 생활하는데, 그 아프리카 현지인 마을에 들어가서, 현지인 마을에 인구가 300명입니다.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서 현지인하고 같은 울타리에서 살아가요. 근데 저희가 왔다고 닭을 사가지고 닭을 숯불에, 모닥불을 피워서 이걸 구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그러자고. 그래서 그걸 굽기 시작하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2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찔러봐요. 찔러보는데 익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숯불을 피우고 거기에 생선과 떡을 얹어서 그걸 굽고 계셨다. 제자들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공을 들이고 정성껏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거기 딱 갔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걸어다니면서 함께 생활했던 것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맞아.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먹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었는데. 그리고 우리 주님이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 생선이 없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선을 가질러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내렸더니 11절에 보니까 가득히 찬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있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대비되고 있습니까? 5절에 물고기 잡은 게 없지 않느냐? 네, 없어요. 근데 물고기를 가져오너라. 그랬더니 가득 찬 그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 말씀대로 행할 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걸어가는 삶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 걸어가는 삶과 다른가를 우리 주님은 다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조반을 먹으라. 지난주에 제가 식탁 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식탁 교제는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친구가 되는 자리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는 자리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고 깊어지는 시간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더라. 아마 이런 식탁 자리가 아니었을까. 숯불이 막 타고 있고 고기가 익고 있는데 한마디도 그 어떤 사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고기를 먹고 있었지 않을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큰 잘못을 했는데 이 잘못해서 혼나면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잘해주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더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게 되는.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이제 과수원을 했는데 이 시내에서 한 30분 걸어가야지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친구가 자기가 아무래도 그 간첩을 본 것 같다는 거예요. 어려서 제가 방공교육 열심히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첩을 본 것 같은데 우리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자. 그래서 제가 방과 후에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간첩 신고하러 경찰서,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경찰서를 터벅터벅 1시간 반을 걸어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입구에서 들여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말을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간첩 신고를 해야 될 것 같다니까 야 장난치지 말고 집에 가라. 근데 누군가에게 신고를 하려고 거기서 친구들 2명하고 셋이 거기 저녁에 6시 해가 뉘엿뉘엿 할 때까지 있다가 야 안 되겠다 그러고 포기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장남이고 장손이고 이렇게 독자 집안의 장남이고 장손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 여동생 1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얘가 어디 갔나. 집에 와도 한참 왔었어야 되는데 날이 저물어 가는데 나타나지 않는 저 때문에 집 온 동네를 다 찾아다니셨던 거죠. 제가 집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아주 이상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어머니가 막 이러시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경남아 배고프지? 밥 먹어라. 저는 이제 끝났다. 오늘은 되게 종아리를 되게 맞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들어갔는데 우리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경남아 배고픈데 이렇게 돌아다녔어. 밥 먹어. 바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 두려워하고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 염려하는 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 식탁으로 와서 나와 함께 같이 먹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 자신을 숨길 수 있어요. 내 어려움과 내 어두운 모습과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모습들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풍성한 식탁 교제로 나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그 빈 배를 주님께 다시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이 가득 찬 물고기로 그 빈 마음, 빈 배,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고 채우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늘 주저하게 됩니다. 내가 또 실패했는데 주님 받아주실까? 내가 또 넘어졌는데 주님이 받아주실까? 하지만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다시 식탁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99년에 그런 마음일 때
주님이 다시 그런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 스스로는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제자야. 내가 나중에 선교를 한다고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런 저 자신을 다시 불러주셨어요. 식사를 마치신 후에 드디어 예수님의 진짜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시작됩니다. 원래 우리도 그렇죠. 밥 먹고 난 후에 그죠? 차 한잔 합시다. 그런데 차도 한참 마신 후에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주님이 본론을 말씀하고 계세요.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사랑하느냐, 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여기 사랑한다라고 할 때 두 가지의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하나는 아가페오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말할 때 쓰는 말이고, 또 하나는 필레오 이런 말인데 형제간에 이렇게 우애가 있는 사랑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 사랑을 대비시켜서 이렇게 답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요한서신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이 아가페오라는 말과 필레오라는 말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21장에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아가페오라는 말로 하셨고, 세 번째는 필레오라는 말로 물어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헬라어 원어가 어떻기 때문에 세 번 물어보셨다, 이런 해석은 꼭 동의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세 번 물어보셨다라는 것이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베드로의 평소 성격을 고려해 봤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빨리 대답했을까요? 아마 1초도 안 걸리고,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평소에 그 화끈한 다혈질 성격을 고려해 봤을 때 금세 답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또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여러분 연애 해보신 분 대부분이시죠? 뭐 부부싸움 해봤냐 이러면은 결혼 안 한 분들 소외감 느끼시다니까 연애는 해보셨겠죠? 근데 서로 데이트를 하는데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꼭 자매님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형제들도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랑하지. 근데 또 아니 정말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근데 세 번째 진짜 나 사랑해?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아니, 나를 뭘로 보고 사랑한다니까.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영어로는 hurt 이런 말, 상처를 받았다.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질문을 던지면 던질수록 우리는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물어볼 때는 아마도 내가 표면적으로 그럼요 제가 사랑하지 이렇게 답했을지 몰라요. 근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실 때 베드로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자기가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금방 고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기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베드로가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잘못,
겉으로 드러난 우리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마음 중심에 있어서 왜 베드로가 실패하고 지금 그 삶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지를 계속해서 묻고 또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문제가 된 마음의 뿌리를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시다면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나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뿌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었지만 결국적으로는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불렀던 그 제자의 사명을 회복해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처럼 내 양을 먹이고 나를 따라서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의 자리로 옮겨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불렀을 때의 장면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또 요한복음 1장 43절, 마태복음 9장 9절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4장 19절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의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여기서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과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라고 하신 말씀은 동일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회복한 베드로를 통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또 예수님께 다시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처음 부르심의 길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빌립을 부르실 때 동일하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 양을 먹이라, 부르심을 회복하라고 하실 때 그 부르심은 쉬운 부르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고 어떠한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렇지만 여기 삶의 빈자리 빈배에 남아있지 말고 다시 일어난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99년에 이제 제가 그런 지경에 있는데 여름철에 어떤 수련회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평소에 교제했던 사람들과 함께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한 200여 명 이렇게 모인 수련회였는데 거기 가서 첫 번째 날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런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 안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하는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아내랑 같이 이제 수련회 갔는데
아내가 저보고 왜 우냐 그래서 그냥 울 일이 있어. 제가 이제 그러면서 그 찬양을 하는데 참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미처 다 알지를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앞에서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내가 다시 내 자신이 과거엔 십자가에 이미 죽은 존재인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 결국 삶의 빈 껍데기만 남게 됐구나 이렇게 하는 고백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그 사랑의 길로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했고 그때 주님이 저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에게 주님이 물어보셨던 것이 경남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한 가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두움과 내 과거의 삶의 방식에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주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나를 따르라고 초대한 사람은 12제자 말고 몇백 명의 제자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부자였던 청년은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셨는데 나로 하여금 먼저 아버지를 장사 치르게 해주세요. 그때 당시 유대 풍습은 장사를 치려면 한 3달쯤 갔다고 해요. 자, 그러면 따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를 거예요. 3달 동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는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할 때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살고 싶은 그런 삶의 모습을 포기할 때만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사는 삶은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오는 삶의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그 본받는 것처럼 당신도 한번 예수님을 따라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르는 것은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라는 어떤 제자와 학습을 하고 그것을 아는 것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저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당신도 따라보세요. 라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수준까지 따라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언제까지 따라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갖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에게 이를 때까지 따라야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의 방식을 알게 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삶이 필요합니까? 왜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데까지 가야 합니까? 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당신도 따르세요라고 말해야 합니까? 제가 이제 처음 우리 아이들에게 신호등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5살 먹은 아이한테 자, 신호등은 횡단보도로 초록불이 켜지면 손을 들고 건너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엄마가 가르쳤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제 집에서 시장을 보러 가려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저기 보니까 이마트 셔틀버스가 막 오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빨간불이에요. 저거 놓치면 나 10분 또 15분 날아가는데. 그래서 애를 딱 들쳐업고 막 횡단보도 상관없이 길을 가로질러서 뛰어가서 버스를 딱 타고 마트에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신호등으로 초록불에 손 들고 건너다니게 될까요? 아니면 때때로 아무데로나 가게 될까요? 물어보나 안 하겠죠. 왜 그래요?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아이한테 가르치는 걸 따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는 한 우리의 메시지는 허탄한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유, 성교사님 그렇게까지 따라야 돼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19절에 보니까 네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봉독하지는 않지만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도 따라오는 걸 보고 이렇게 쓱 쳐다보고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의 길은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과 어떤 사람의 신앙의 모습과 나를 비교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거기에 반응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지, 저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저 사람은 이런데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택할 것,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고 예수님의 초대는 다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했던 원동력인 것은 분명하지만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린 주님을 정말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저께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경남아 요즘에 지역교회 가서 설교한다며?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굉장히 짧은 말인데, 근데 경남아 말로만 설교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고 너의 삶이 바뀌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젯밤에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요즘에 최근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봤습니다. 근데 아주 사소한 것들인 것 같았지만, 제가 고치겠다고 했었지만 또 제 아내나 우리 아이들에게
고치겠다고 했었지만 또 후회도 했었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생각했지만 고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내 삶의 방식과 내가 원래 추구하는, 저는 원래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욱하고 성질을 잘 내는데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고치지 않은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디 가는데 저는 시간이 딱 돼야지만 가지 그 전에 잘 안 갑니다. 근데 그래서 생기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고치지 않은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결단하고 돌이키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여러분이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은혜가 임하는 삶, 풍성한 삶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묵상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